말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들. 급하네요, 얘가 막. 이게 음성으로 막 나오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이 노리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게 막 넘어가네요. 자, 오늘 이제 이사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내용, 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쭉 얘기한 부분들의 이제 마무리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조금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의 내용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막 역사적인 게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13장을 볼 때에 이제 전반적으로 1장에서 이제 전체 그 이사야 전체 맥락으로 1장에서 12장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의 이제 논의를 전개했는데, 이제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부야.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한번 복습해 보면,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정신 차리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질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래서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적군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방화돼 갖고 더 이상 뭐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도구였던 열방의 나라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까지가 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언된 일련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열방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도 남은 자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이른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열방도 이방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뭡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본장, 이방 나라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 특히 언급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아직까지 지금은 누굽니까? 이사야가 있을 때는 바벨론은 그냥 저기 미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벨론이 큰 나라로 보이지만 지금 바벨론은요 아주 미미한 아주 그 유리방황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이 바벨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기에 바벨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결과를 보고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필체가 거의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래서 바벨론이 다음 세기에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 중에 특징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 또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자, 유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사야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패역한 유다를 징계할 것이지만 결국 또 바벨론은 어디에 당하냐? 메대 사람에게 당합니다. 예. 이 바벨론은 이렇게 여기에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또 바벨론은 누구한테 또 당해요? 메대 사람에게 당합니다. 메대.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본단락에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심판을 위해 용사를 이제 우리가 13장 1절이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왜 자꾸만 막 성경을 막 읽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오바를 하네 막. 원치 않은. 자, 13장 1절에 보면 1절에 잘 나오네.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기억해 보세요. 용사를 모집해 막. 그죠?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지난번까지 심판의 내용을 서술해요. 그리고 오늘 17절 22절은 뭐냐면 심판의 결과. 그래서 오늘은 자, 심판의 결과. 17절에서 22절인가요? 22절까지는 자, 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를 얘기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보면 이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이게 누구냐면 이게 메대예요. 메대. 이게 이제 메대 사람은 나중에 바벨론을 쳐부시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재물이나 재산 따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엄청 당해요. 우리 한일의 역사처럼 엄청 고통을 당해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 무조건 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요. 이 메대 사람도 유목민이라 활을 잘 쏘거든요. 그래서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17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언급된 메대는 아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메대는 바벨론의 멸망 BC 539년경에 그때서야 드러나요. 자, 지금은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요 시대는 지금 아수르만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바벨론 다음에 어디예요? 메대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역사를 지금 몇백 년 뒤의 역사를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세계 영광은 아수르, 니느웨였어요. 아직 바벨론은 약속에 불과했기 때문에 니느웨 멸망, 즉 BC 612년 이후에 비로소 그 영광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지자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은 당대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도 있지만 당대를 토론하고 있지만 앞으로 앞날에 되어질 것을 예비하라고 하는 예언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걸 기록한 시기는 아마도 아스 왕이 죽던 해입니다.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언들이 독립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봐야 되는데 바벨론 여기 지금 아수르죠. 자, 꼭 세계사 배우는 것 같죠? 저도 머리 지나요. 남의 세계사니까. 우리나라 삼국지 같으면 좀 쉽겠어요. 그죠? 자, 지금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교만한 도. 근데, 그 다음에 뭐요? 바벨론을 도구 써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뭐? 메데를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왕성한 나라들이 점점점 도구죠. 그 다음에 뭐요?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그죠? 애굽, 두마, 두로. 그러니까 계속 역사의 주인공은 막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막 바뀌어요. 자기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농담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 원래 이게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얘기해요.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가 뭐예요? 이게 역사란 영어 단어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이야기다 이러네.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원래 뜻은 이거 아니에요. 원래 뜻은 아닌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God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체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라니까요. 일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누가 역사의 주권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동풍계 이렇게 오면 좀 목이 계속 마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의 주인이요 통치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아까 이게 파멸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파멸만 있지 않고 이들도 뭐요? 구원의 백성으로 기필코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현세의 세계 역사를 주로 이 세계 역사를 휘어잡고 가는 나라. 예. 지금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난 거의 100여 년간 계속 이 힘을 잡고 가요. 뭐 메대처럼 바벨론처럼 잡고 가요. 근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예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가면 미국 망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민족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해요?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비극적인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학교에서 예배가 사라졌어요. 원래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의 국가고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성경 공부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카톨릭 신자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래서 죽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비극적이라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정이 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학교에 즉 아이들이 하는 교육에
종교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 종교들이 막 들어와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도 말고 나도 말자 이런 얘기. 근데 이걸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믿음 있는 학생들이 학생회장이 앞에 딱 나와갖고 학교 다닐 때는 못하게 하니까 신앙 고백 못하게 하니까 그럼 제재를 받으니까 그럼 정학을 받으니까 졸업식 날 해버리더라고. 지혜롭죠. 졸업식 날 공부도 잘했어요. 졸업 회장이야.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영어로 했겠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근데 그 학생이 하니까 학생들 따라서 같이 하는 거. 졸업생들이 졸업하는데 뭐 누가 어떻게 정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박수치고. 그게 갈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 애국가의 작사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국회도 너무나 감사하게 뭐예요? 좋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첫 국회 시작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그래서 이나마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예. 자, 현실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대적한 바벨론은 BC 1124년에 국가를 재건했으나 아수르 지배 아래 있다가 아수르 세력이 약화된 틈을 따서 독립합니다. 그 바벨론은 아수르 멸망 후 BC 612년경에 날로 강대해져서 BC 568년에 멀리 애국까지 정복했습니다. 엄청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포악스럽고 교만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뭐예요? 높아진다는 거. 바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BC 580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게 BC 539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결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메대 사람들이 무식해서 은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17절에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충동, 하나님이 충동해서 그 바벨론의 교만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더라 이거예요. 다 잡아 죽이더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예언하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 사람들에게는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메대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근현대사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리안종. 그래서 이제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유대인은 뭐예요? 문화 파괴자 비아리안족 쪽이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은 다 쓸어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고 아이고 남녀노소 가스레 다 쳐넣어서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다 금이빨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확인된 거면 600만인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인종 청소를 당해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던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뭐 같이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였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뭐예요?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상징이 바로 소돔이 고모라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땅엔 더 이상 거주할 주민이 그곳에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또 거민이 없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제 약대로 이게 나그네처럼 뭐 팔로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웬만하면 어디서 노숙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여기 잘 곳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이제 노숙을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노숙하죠. 웬만한 땅이면 노숙해요. 거기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라비아. 근데 왜 이 사람들 거기서 안 했을까요? 우리 어떤데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어디 이제 뭐 호텔에 가는데 호텔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대. 그럼 거기 묵으시겠어요? 아니 뭐 귀신 이런 걸 안 따져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럼 거기 앉아요. 그렇게 아라비아 사람이 웬만하면 지나가다가 잘 건데 여기 으시시 여기 엄청나게 많은 바벨론 사람이 죽었어. 여기서 앉아. 이럴 거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가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도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로 그 정도로 뭐예요?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랑, 들깨, 타조, 부엉이, 까마귀 등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서식하는 어두움의 동물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34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도 바벨론이 황폐하에 대해 말하기를 그 땅에 거민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루어집니다. 델리치라는 사람에 의하면 BC 539년경에 바벨론이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도성과 성벽을 남겨두고 BC 518년에 두 번째 바벨론 정복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다리우스라는 왕은 약 30야드 1야드에 3.14인가요? 엄청난 높이의 성벽만 딱 남겨두고 모두 파괴합니다. 그 아수에로 왕 때 찬란했던 그들의 성신전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 벨이라는 신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끝으로 BC 312년경 셀류커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멸망과 폐허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궁성의 승냥이, 일이 승냥이라고 하죠. 부르짖을 것이 화려한 궁전에 들깨가 울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니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반드시 심판받는다. 교만한 장애인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형통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칭찬이에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것을 이 나라를 저는 교회로 한번 적용시켜 봤어요. 교회로.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요즘 여러분 교회가 헌금 모아서 뭐 선한 사역도 많이 했지만 지난 시절에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들이 건물을 샀어요. 수양관을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수양관 기도원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수양관 기도원에 수련회 안 갑니다. 요즘은 애들이 펜션, 캠핑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막 어린이들 막 100명, 150명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방에 또 구했는데 큰 교회들 수양관 물어봤는데 화장실이 고장났어요. 관리를 안 해요. 그 큰 건물 이제 이 시골에 그 큰 건물 누가 사가요? 사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유지하는 게 뭐예요? 또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뭐가 돼? 다 폐허가 되고 방치가 됐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골교회 주면 관리라도 하겠는데 물질을 앞일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앞일을.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게 다 유행처럼 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그것을 선교에, 북한을 돕는 곳에, 북녘을 품는 곳에.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북녘에, 우리 물론 이 남한에도 복음이 들어왔지만 북한 사람이 쫙 내려와서 이 복음화가 크게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통일 이후에를 준비해야 돼. 통일 이후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 특히 우리 단석교회도 만약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메데나 바사처럼 조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좀 나아진다고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세속의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기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 사용하셔야 되겠어요? 단속교회 사용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단속교회는 물론이고 양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비해야 돼요. 야,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선한 도구로 쓰여지고 사용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는 쟤네들 좀 잘하지 그랬어가 아니고 저기 우리 인간의 역사구나. 저게 사람의 역사구나. 사람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람이 모아지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탑 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건물 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모여 있자마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열국과 열방의 주권자요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붙어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교회,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촛대, 거룩한 촛대, 의의 촛대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들어쓰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주님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